요한복음 21장입니다. 18절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했던 동경올림픽이 겨우 작년에 할 것을 올해 갖은 풍파와 역경 속에서 개최가 되어졌고, 각 나라들은 나라의 명예와 영광을 걸고 메달 도전에 열을 올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번 유도 종목에서도 바로 안바울이라고 하는 이 선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나라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음을 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잘 얘기해 주고 있죠. 반면에 김원진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분의 사연을 좀 우리가 잠깐 영상으로 보시면, 정말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해주시더라도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정신은 해야 있고 한달에 계신 아버지도 수고했다 잘했다 해주실 것 같아요.
예, 비록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우리 김원진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고 정말 큰 영광이 되지 않았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우리 아들의 이 경기를 지켜봤을 것이고 뿌듯하고 장하게 여기지 않았나. 우리는 영광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운동선수는 운동의 경기에 승부를 걸고 또 산업전선에서 각자의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영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오늘 고민해보고 정말 제대로 된 영광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영광이지만 특히 죽는 것은 더더욱 큰 영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더 절실하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 또 하나님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순직했다고 그러고 순교했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높이 평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뭐 이래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참 멋진 고백이고 훌륭한 고백이고 그야말로 바울다운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참 영광이지만 정말 잘 죽는 것도 우리 신이 유익이 되어야 될 영광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잘 산다는 증거는 뭡니까? 금메달을 움켜쥐어야 됩니다. 예, 뭔가 움켜져서 이 움켜진 것이 자랑이 되도록 우리는 힘있게 그렇게 담대하게 용기 내어 살아갑니다. 뭔가 쥐어야 됩니다. 꼭 움켜쥐어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잘 죽는 것은 그만 움켜진 것을 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놓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죠. 이거를 움켜진 것을 놓지 못하면 그 죽음은 굳어있는 죽음이고 보기가 민망한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말도 있다시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든 평생 구걸하며 살던 사람이든 사람이 죽으면 다 같아요. 그렇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3번이나 이렇게 만났고 또 3번 우리 부활의 주님은 나타내셔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는 내 양을 먹이라 명령하셨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말을 받는 이 베드로는 사실 지금 아직은 익숙지 못한 연습생에 불과한 그런 초심의 그런 유약한 그런 신앙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직도 눈치로, 아직도 눈썰미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베드로였음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젊어서는 원하는 곳을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다녔지만 이제는 늙어서는 원치 아니하는 곳을 남이 띠를 띠우게 하여서 다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죽음과 영광을 말씀하시고는 순교로 인생을 하감할 것을 예고하고 계심을 봅니다. 예, 여기서 띠를 띈다는 게 뭡니까? 띠를 띈다는 것은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젊어서 스스로 띠를 뗐다는 것은 그렇게 여기든 저기든 원하는 대로 자기 계획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 이 자유가
성숙한 그런 자유가 아니라 미성숙한 어설픈 자유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어서의 자유는 자칫하면 방종일 수가 있습니다. 패기와 젊음은 늠름하고 보기 좋고 참 대단하고 담대한 것 같지만 그만큼 패기가 넘치고 젊음이 지나치다 보니까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게 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다가 결국 본인과 남에게 상처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지낸 경우들이 많죠. 젊어서는 사서 고생하라는 이유가 다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띠를 띠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절제력과 통제력을 상실한 방종일 때가 많습니다. 이번 뉴스에 보니까 강원도 한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거기는 꼭 해마다 사고가 나는 곳이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이 중학생들이 이 친구들과 함께 몰래 호기를 부리다가 그만 안타까운 죽임을 맞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도 밤에 수영을 금지하고 안 된다, 노을성 파도나 여러 가지 일기가 불손하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만 파도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또 접하게 됐습니다. 참 그래요. 젊어서 또 건강해서 어떤 것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겠지만 어제도 이렇게 지하철 옆에 표를 보니까 젊다고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 방역당국에서 팻말을 붙여있는 걸 보았습니다. 나는 걸려도 괜찮아, 젊어도 괜찮아, 까짓거 뭐가 무서워, 그러면서 마음껏 이렇게 활보하고 다니지 마시고 좀 조심해라, 행동 반경을 좀 좁혀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당부했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뭐 그런 거 타나요? 여기저기 그래도 즐기면서 만날 걸 만나면서 이렇게 보내는 젊음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젊음이란 그런 거예요. 절제력과 통제력과 누가 뭐라 해도 고분고분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항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불문하고 자기 멋과 자기 뜻을 야망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그 둘째 아들이 내 자세는 좀 달라,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고 싶어요, 나도 생각 있는 사람이고 내 뜻대로 좀 마음껏 살아서 아직 아버지보다 나으면 나으지 못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안타깝지만 안 될 걸 알지만 워낙이 졸라대니까 그래서 아버지 분기들을 주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처음부터 탕자가 된 건 아닐 겁니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갖은 노력을 다해 보았지만 이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의욕만 앞섰지 경험이 미숙하다 보니까, 그리고 경솔하다 보니까 그만 원치 않게 탕자의 길로 걸어서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요. 베드로가 이제 늙어서는 성숙한 사도로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을 때는 이제 팔을 벌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팔을 벌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내가 나의 자아와 나의 존재와 나의 자존감을 다 비워놓고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지 않겠습니까?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띠를 띄었지만 이제는 남의 시선이 있고 남이 거는 기대가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띠를 띄우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목적이 있으니까 그 뜻에 합당한 부응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으로 내 뜻과 내 방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에 따라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양들을 잘 돌보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남이 내게 띠를 띄우며 산다고 하는 의미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철없을 때와 철 있을 때가 많이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생각이 다릅니다. 행동도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젊었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장로님?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에게 영광과 죽음을 말하면서 이제 너도 순교할 것을 예고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결과적인 얘기고요. 우리가 좀 과정을 살펴본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19절 말씀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인데 19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시면 그래요.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음을 봅니다. 예. 하나님께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지 그거에 대한 이 과정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라고 오늘 이 본문을 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좀 더 모색해 본다면 아직까지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서 아가페 사랑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말씀드렸던 거 아시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같이 상고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3번씩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하는 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말할 수 없는 희생의 값진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 의리적인 사랑, 우정적인 사랑, 곧 필리아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필리아, 우정, 인간의 관계, 이런 신의를 바탕으로 한 그런 사랑의 고백으로는 순교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필리아 사랑, 에로서 사랑, 이런 사랑 가지고는 여러분 순교가 어려워요. 반드시 아가페적인 사랑을 내가 느껴야만이, 그런 사랑으로 물들어야만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가진 모든 것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순교가 거기에서 성립이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베드로는 20대 혈기왕성한 한참 때 청년이었습니다. 따라서 인생이 접어져가는 노후가 아니라 이제 피어오르는, 솟구쳐오르는 그런 왕성한 정성기의 베드로에게 순교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미성숙한 부활의 주님을 3번 만났고 지난 3년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의 휴제자로 과정을 겪었지만 아직도 견습생, 연습생, 수습생 정도였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건 뭐예요? 아직도 사랑의 경지와 차원과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베드로에게 순교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너는 차후에 순교할 그런 존재인데 지금부터 너의 젊음을, 너의 패기를 이제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쏟아 부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서 사도행전적인 전성기를 예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역시 바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와 함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이제 아가페 사랑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 베드로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이 여기에 있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큰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그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 내가 죽을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각오하는 것은 이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라고 하는 의미를 알았기 때문임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실패도 했고 실수도 했고 잘못도 했고 과정이 좀 복잡했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따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그렇게 나의 것을 이루고 나의 것을 전하고 나의 것을 성취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전까지는 스스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원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널 통해 원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차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어차피 우리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사는 것에만 너무 집착한다 한다면 반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있다면 죽는 것이 있습니다. 얻는 것이 있다면 잃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의 것들을 우리가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이 있고 또 그런 지혜가 있어야만이 성숙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는 지지 않아. 난 이기기만 할 거야 라고 나가기만 하면 아까 유도에 금메달 딴 선수가 있고 메달도 따지 못한 선수가 있습니다. 금메달 땄다고 해서 우리가 박수만 치고 메달 따지 못했다고 해서 에이 이놈 메달도 못 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메달 따지 못한 친구도 우리가 큰 박수 해줘야 되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높이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성숙된 왜? 가지고 사람이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이길 때도 있기 때문에 원만하죠. 인생에 대해서 꼭 승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사는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죽는 것도 늘 염두에 둘 줄 안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사람이고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만이 예배를 성공적으로 사명과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아직도 미성숙해서 사는 것만 생각한다 한다면 아직도 영적으로 젊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띠를 띠고 살아가는 방종의 자유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죽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매사에 잘 사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거룩한 부담감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과 남이 원하는 띠를 띠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비결이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의 예행 연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 죽음의 의미를 아는 자는 당연히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배를 경배와 찬양으로 드리게 됨을 봅니다. 그래서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병행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우리는 진리의 자유자라고 선포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이런 모든 사실을 다 깨닫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사도행전 시대에 주역이 되고 주연이 되어져서 진정한 제자로서예요. 그리고 사도로서 그리고 일꾼으로서 기꺼이 사명과 헌신을 잘 감당하다가 그렇게 증인으로 살다가 나는 부끄럽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내가 정상적으로 십자가 달려 죽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달아주십시오 라고 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는 비로소 이제 아가페 사랑을 절실하게 깨달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